오늘의 시편 21편은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낱낱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왕에 대한 복을 우리가 볼 때에 나는 왕이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는 왕이 아니었는데 귀족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왕족이잖아요. 로얄 패밀리잖아요, 우리가. 아닌데요, 우리 할아버지 제가 아는데 아니었는데요 하실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만왕의 왕이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의 대접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 관한 복이야 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 받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받아요. 여러분, 왕이 궁궐에 살면 왕의 자녀들은 어디 살아요? 홀리데이인에 살아요? 왕 궁궐에 살죠. 왕이 리무진을 타고 쫙 가면은 왕비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치마 들고 뛰어요? 냅다 뛰어가 따라가요? 바로 옆자리에, 또 뒷자리에 같이 딱 안고 가는 거죠.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높은 신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의 시를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볼 때에 이것들이 그냥 이런 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솔로몬 왕이 그의 생전에 받았던 복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오늘의 시는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그 다음 왕인 솔로몬 왕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물론 다윗도 이러한 복을 누렸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권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건져주실 때, 우리를 어려움과 그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도움, 이런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나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얼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고요. 그것보다 더 부러움을 살 만한 일이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날이 많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다음 후계자로, 다음의 왕이 될 사람으로 솔로몬을 지명해 놓은 상태였어요. 내 다음 왕은 솔로몬 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장자가 아니었거든요. 솔로몬 위로 배다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형들을 다 건너뛰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죠. 역시나 다윗이 늙고 또 병들고 힘없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 동생인 솔로몬보다 내가 왕이 되어야 맞지 하면서 그가 선수를 칩니다. 자기의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나를 왕으로 밀어달라 해가지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반란인 것이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었죠.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되었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왕 다음의 왕은 아도니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솔로몬을요.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빠르게 움직이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병상에, 침상에만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판단조차 안 될 것 같은 그 다윗에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현명하게 빨리 손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신하들을 붙여주어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하라 라고 해서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왕은 이제 솔로몬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은 세우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의 도모가 무산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되었었던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 왕은 자기의 첫 출발,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갑자기 오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맛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등 떠밀어 주시는 것처럼 밀어주셔서 내가 왕위에 앉게 되었다.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실이, 그러한 복이 1절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이 마음의 소원, 그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그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셨죠.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들어주겠다. 그럴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다 하면서 그 마음에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요. 어떤 것을 아뢰었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더 많은 돈, 또 더 많은 영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것을 원했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너의 소원 다 들어주겠다 할 때 말할 수 있는 소원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죠. 더 큰 힘, 더 많은 능력, 재산, 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바로 이때다 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올 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잘 재판해 줄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재물도 주시고 또 장수할 수 있도록 수명도 많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가 그 받은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 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상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백성들이 이 왕을 칭송해요. 솔로몬이 머리에 쓴 그 금관만 화려하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칭송을 통해서 왕의 이 권위가 높아가고 또 왕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저런 사람이 있어. 그러나 정말로 어려울 때, 정말로 의심이 될 만할 때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런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감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왕이 되었다 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잘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 대리자가 되어서 내가 지혜롭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보겠다, 바로 그러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물과 장수의 복까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에게는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다 아시죠?
어느 날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동시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밤새 동안에 한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살아있는 그 한 아기를 두고 둘 다, 그 여인 두 명이 서로 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하는 그 아이를 갖고 서로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생김새를 봐서 이 여인이 엄마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도 없어요. 참으로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재판을 훌륭하게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살리려는 자가 진짜 어머니다.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거라 라고 그렇게 재판을 내렸던 것이죠. 이 소식이 백성들한테 퍼지니까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왕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높이고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시편 5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더하신다. 그를 옷 입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왕을 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막 폭력적인 힘을 쓰고 그의 군대가 많아서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왕과 함께 빛나더라. 하나님께서 그 왕의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 그리고 왕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더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더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니까 왕을 높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궁무진하세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겠다.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능력에 한이 없는 분이십니다.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 솔로몬과 똑같은 것을 다 똑같이 받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솔로몬과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재물을 구했고, 나도 장수하기를 구했고, 나도 명철함을 구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걸 다 안 주시지? 실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되며, 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시는 많은 복들이 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좀 약오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받는데 나는 그걸 못 받으니까 내 못남을 좀 자각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각자에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나눠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집중해서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왕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으로 너희들이 필요할 때에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쁨이 무궁할 것이다. 참된 기쁨이 너희들에게 채워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는 따라올 수 없는, 남들이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건강을 주실 수도 있지요. 또 누구에게는 항상 곁에 있어주는 믿을 만한 친구들로 복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깊고 단단한 믿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는 아주 좋은 입맛을 주셔서 별것 아닌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복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건 모든 것들이 다 복이에요. 참으로 다양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거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 이것 하나만큼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좋으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은 그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복되게 출발하였던 솔로몬, 많은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나중을 보니까 참으로 처참하게 망가지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내들과 함께 들어온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온 우상들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지혜, 존귀와 위엄,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나라를 둘로 쪼갠 왕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그에게 붙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머리에 금관을 쓰고 왕좌에 앉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것도 좋지요. 재물을 누리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참으로 바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다.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 누구라도 내리막길로 달려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만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또 앞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내가 받고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많이 쏟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만 내 인생의 모습은 계속 똑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의 인생도 이게 정말 축복을 받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다양하게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가 사람들에게 좀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서 3년여 정도를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요르단 밑에 이쪽에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는데요. 도대체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 알지 못합니다.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앞으로 더 잘 전해보려고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그분을 좀 더 잘 알아보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려고 어떻게 그런 한국으로 치면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내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지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실험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시간으로 바울을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중에 조용한 시간, 성경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그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열심으로 더욱더 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정없이 밝히 드러내줍니다. 얼마나 사정없이 그들을 짓밟았는지, 자존심이 상한 사람들이 이 바울 내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 되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우리 사방 성문을 다 잠그고 지켜서 우리 바울을 잡아서 죽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하고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바울 선생님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키자,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광주리에다가 그 바울을 담아가지고 성문에서 끌어내리고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그 밤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간 바울, 계속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 그렇게 마치고 돌아갔지요. 아라비아에서 한때는 앉아서 공부하는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길거리로 나서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삶, 활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에게 부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결박되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저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를 놀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나 크면 우리가 그게 축복인지 아니면 불행인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또 바울 사도 자신은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었던 그 모든 발자국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예전처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곳저곳을 가지는 못했지만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로하잖아요.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처럼 그는 그렇게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지 바울 자신이 스스로 직접 그들에게 모범이 되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던 것이죠. 복음의 통로로 또 수많은 위안과 모범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재물입니까? 역시나 힘입니까? 파워입니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 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 혼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인생 안에서도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그것을 우리가 가지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난 그 길을 가기 싫다,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이 죄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고 맡을 사람도 없지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 일을 틀림없이 실패하지 않고 완수하라고 나를 보내주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판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신 나를 믿어주시는 것을 알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결국 내려오지 않고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사도들도 희생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가면서 무엇을 바랬겠어요? 무엇을 의지했겠어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나의 구원을 확실히 만들어주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내가 바라던 명철함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많은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좋게 사용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안락한 삶을 주실 수도 있겠죠. 내가 쉴 수 있고 마음이 흐뭇하고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안락한 삶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주셨는데, 이 옷을 주셨는데 이거 좋다고 안 빨고 계속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옷에서 곰팡이가 피지요. 하나님께서 밥을 주셨는데, 많이 주셨는데 내가 밥솥채로 끌어안고 그 밥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탐욕을 부리는 순간, 이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는 순간 불행의 길을 열어주는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라 불행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다 낡고 없어지고 그런 것 종류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제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